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사울은 여전히 주님의 제자들을 위협하면서 살기를 띠고 있었다. 그는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마스쿠스에 있는 여러 회당으로 보내는 편지를 써달라고 하였다. 그는 그 도를 믿는 사람은 남자나 여자나 가리지 않고 닥치는 대로 묶어서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려는 것이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마스쿠스 가까이에 이르렀을 때에 갑자기 하늘에서 환한 빛이 그를 둘러 비추었다. 그는 땅에 엎어졌다. 그리고 그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는 음성을 들었다. 그래서 그가 주님 누구십니까 하고 물으니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일어나서 성 안으로 들어가거라. 네가 해야 할 일을 일러줄 사람이 있을 것이다 하는 음성이 들려왔다. 아멘. 사울은 야망이 큰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율법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세상 출세는 왠지 꺼림칙했습니다. 율법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또 그런 마음이 있었지요. 그런데 야망은 커요. 성공은 하고 싶어요. 그런데 세상 출세는 꺼림칙하다 보니 선택한 것이, 그래서 그가 무엇을 선택했습니까? 예루살렘에서 최고의 율법학자와 훌륭한 바리새인이 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은 율법을 어기지도 않고 율법학자, 바리새인, 그들은 또 경건한 자들 아닙니까? 그럼 율법을 어기지도 않고 또 그렇지만 또 그런 지위에 오르면은 어쨌거나 예루살렘 사회 안에서는 또 큰 인정을 받았기에 또 자기 야망도 이룰 수 있을 거라 여긴 것입니다.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을 줄 안 것입니다. 그래서 당대 최고의 스승 가말리엘 학파에 들어가 최고가 되기 위해 자신을 갈고 닦았습니다. 한편 사도들을 중심으로 교회는 계속 확장되고 있었고, 그런데 그 일로 대제사장들, 율법학자들, 바리새인들, 소위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골머리를 앓고 있었습니다. 야, 저것들을 어쩌면 좋지? 저것들을 어쩌면 좋지? 그 모습을 지켜보던 사울은 교회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아주 심각한 이단으로 간주하고 없애버려야겠다는 결심을 굳힙니다. 사울이 볼 때 교회가 뭐로 보였다고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아주 심각한 이단, 그렇게 보인 것입니다. 그래서 기회를 엿보고 있었습니다. 저것들을 어쩌지? 어떻게 하지? 그렇게 기회를 엿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리버디노 회당 출신 사람들과 막 집사로 뽑힌 스데반이 논쟁하는 일이 발생했어요. 논쟁이 벌어진 것입니다. 사울은 옆에서 그 논쟁을 귀 기울여 들으면서 스데반을 궁지에 몰 꼬투리를 찾았습니다. 그래, 저것들은 그래 무슨 이야기를 하나 들어본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목적이 뭐였다고요? 꼬투리를 잡기 위해서였습니다. 꼬투리를 잡기 위해서. 그 복음을 듣고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왜 들었다고요? 꼬투리를 잡기 위해서. 무슨 말 하나, 이제 말을 들어보고 이제 딱 그 말에서 이제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궁지에 몰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스데반은 무엇을 증언했겠습니까?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언했겠죠. 분명히 예수님을 전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울은 마치 스데반이 모세와 율법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을 모독한 것처럼 꾸며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데 성공합니다. 이제 사울은 됐다 싶었습니다. 스데반 사건을 아예 교회를 없애버리는 계기로 삼았습니다. 됐다 이제. 이 기회에 스데반뿐만 아니라 이제 교회도 같은 그거니까 모세와 율법을 어기고 업신여기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아주 악질 이단으로 몰아버리고 대대적인 교회 핍박을 감행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핍박으로 인해 예루살렘에 있던 교회는 크게 축소되었지만 축소된 게 믿는 사람들이 줄어서 축소된 게 아니고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떠나가 버리는 바람에 예루살렘 안에 있던 교회는 축소됐지만은 오히려 그 핍박이 예루살렘 밖으로 복음이 퍼져나가도록 돕는 촉진제가 되어버렸습니다. 대신 교회 자체가 사라지거나 줄어든 게 아니라 그냥 예루살렘 안에서 믿는 자들이 그냥 밖으로 나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루살렘 안에는 교회가 좀 뭔가 축소된 듯한 느낌이에요. 그게 이제 믿던 사람들이 아이고 내 이제 안 믿을란다. 그렇게 해서 줄어든 게 아니라 믿던 사람들이 어떻게 해가지고 빠져나가 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것이 어떤 효과를 가지고 왔냐면은 이게 이제 오히려 복음이 이제 예루살렘 밖으로 세상으로 퍼져나가는 촉진제가 되어버린 것이지요. 목적은 교회 씨를 말리는 것이었는데 오히려 예루살렘 밖으로 복음이 더욱 퍼져버린 것입니다. 작은 불을 끄려다가 그 불이 옆으로 옮겨붙어 이게 이제 더 큰 불이 된 격입니다. 복음은 사마리아로 퍼져 그곳에서도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이제 그 소문이 난 거예요. 사마리아에서 누가 복음을 전했습니까? 빌립이. 근데 그 안에서도 이제 막 복음이 아주 이렇게 잘 퍼져가지고 이제 교회가 이제 우두커니 선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또 소문이 나기로 다메섹은 훨씬 더 북쪽입니다. 그 지역까지 복음이 전해져 그곳에까지 교회가 세워졌다는 거예요. 사울이 볼 때 사마리아야 뭐 혼혈족이니 그렇다 치지만은 뭐 자들이야 혼혈족이니까 뭐 그렇다 치지만 다메섹엔 어떤 사람들이 많냐면은 순수 혈통 유대인들이 많이 모여 살고 있었습니다. 순수 혈통. 그러니까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면 많은 유대인들이 교회로 넘어갈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다메섹을 가만히 두고만 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메섹으로 가서 교회를 박멸해 버려야 되겠다. 이제 그런 결심까지 굳혔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자기 생각을 대제사장에게 말하고 공문을 받아가지고 이제 공적 문서입니다. 공권력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잡아들일 수 있는 권력을 얻어 다메섹으로 떠났습니다. 그때 발걸음 어떠했을 것 같습니까? 비장했습니다. 걸어가는 동안 하나님께 기도했을 것입니다. 어떤 기도를 드렸을까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저 이단 교회를 박멸할 테니 도와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이단의 괴수 예수를 믿는 자들을 이번에 반드시 박멸할 생각이었습니다. 이번에 완전히 씨를 말려버려야 되겠다. 그렇게 정말 단단히 각오하고 올라간 것입니다. 이제 거의 다메섹에 도착했습니다. 눈앞에 이제 성문이 보이기 시작했고 저 성문을 지나 다메섹에 들어가 교회를 박살낼 것을 생각하니 벌써부터 가슴이 떨렸습니다. 유대교를 위해, 하나님을 위해, 그리고 자신을 위해서 달려갔습니다. 그는 그때까지만 해도 자기가 하는 일, 교회를 핍박하는 그 일, 그래서 교회 씨를 말려버리는 그 일이 아주 귀한 사명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자기가 하는 일을 어떻게 생각했다고요? 고귀한 사명으로 여겼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가는 도중에 생각지 못한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강한 빛이 그 일행을 비추더니 생생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4절입니다. 그는 땅에 엎어졌다. 이게 이제 강력한 빛이 비추어서 그 빛 앞에서 사람이 놀래갖고 꼬꾸라진 겁니다. 그리고 그는 그때 한 소리가 들렸는데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사울이 이제 놀랐겠죠. 이게 무슨 소리야? 빛이 비춰진 것도 놀라운 일인데 그래서 꼬꾸라진 거에 놀라가지고 순간. 그런데 이제 자기 이름을 부르면서 왜 나를 핍박해? 이러니까 이제 정말 무슨 이게 뭔가 싶어 놀란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놀라서 그냥 얼떨결에 물었어요. 뭐라고요? 주님, 누구십니까? 그 목소리가 들리니까 너무 이게 위험스러우니까 뭐지? 주님, 누구십니까? 호칭도 주님이라고 쓴 거 보면은 되게 이렇게 두려움을 느낀 것 같습니다. 주님, 누구십니까?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때 뭐라고 대답합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바로 그 예수다. 이제 그런 소리를 들은 것입니다. 일어나서 성 안으로 들어가거라. 네가 해야 할 일을 일러줄 사람이 있을 것이다. 하는 음성이 들려온 것입니다. 사울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 충격을 받았을까요? 지금 예수님을 뭐라고 생각하고 지금 가고 있었다고요? 이단의 괴수. 이단의 괴수면은 뭐 누구 종입니까? 이단의 괴수면은 마귀종 아니에요, 마귀종. 근데 지금 자기 앞에 서 있는 그 예수라는 분이 뭐처럼 보입니까? 뭐처럼 보입니까? 하나님. 지금 빛이 쫙 비춰지면서 아주 이제 감히 쳐다볼 수도 없는 아주 영광스러운 모습이에요. 이런 모습이 마귀의 모습은 아닌 것이죠. 무슨 모습입니까? 이 모습은 아무리 봐도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아무리 봐도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근데 자기는 예수를 누구라고 생각했다고요? 이단의 괴수. 이단의 괴수. 그래서 잡아 죽이려고 하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그런데 지금 자기 앞에 떡 서 있는 그 예수가, 그 예수님이 어떤 모습입니까? 하나님의 모습인 거예요. 이게 지금 혼란스러운 거예요. 너무나도 충격스럽습니다. 아무리 봐도 하나님인 것 같아요. 그런데 자기는 어떻게 배웠습니까? 예수님을 이단의 괴수로 배웠고, 그래서 그 예수를 믿는 자들을 지금 박멸하려고 지금 들어가고 있었는데, 지금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이거 지금 너무나도 큰 혼란을 겪은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게 또 결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좋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 하나님 같아. 그럼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면 이제 누가 이단이 됩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면 이제 누가 이단이 되는 것입니까? 사울이 그토록 존경하고 자신도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란 바로 대제사장들, 율법학자들, 바리새인들. 자기는 그들이 하나님의 종이라고 여겼고 자기도 이제 그렇게 되기 위해서 정말 그걸 귀한 성공이라고 여기고 그렇게 그 밑에서 열심히 배우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면 그 예수님을 이단의 괴수로 모은 그 대제사장들, 율법학자들, 바리새인들, 자기가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원했던 그 종교 지도자들이 다 뭐가 되는 것입니까? 이단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게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굉장히 혼동스럽고 충격스러운 것입니다. 새로운 선택을 해야 하는 기로에 선 것입니다. 새로운 선택을 해야 된다 이 말이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예수님을 믿으려면 예수님을 이단의 괴수로 만든 유대교를 버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입장에서, 사울의 입장에서 유대교를 버리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유대교를 버린다. 자기가 이제 유대교를 버려야 된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딱 그걸 이제 인정하고, 그러면은 이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려면은 그 예수님을 이단으로 만든 유대교를 버려야 되는데, 근데 자기한테 있어서 유대교를 버리는 건 결국 어떤 의미겠어요? 이제 유대교 내 이제 그만 믿어야지. 이런 의미일까요? 그런 차원을 뛰어넘습니다. 자기 아버지가 뭐일까요? 자기 아버지가 뭐일까요? 당연히 유대교겠죠. 자기 엄마가 뭘까요? 당연히 유대교겠죠. 자기 스승이 누굽니까? 유대교지요. 자기가 지금 공문을 받아서 가는, 자기한테 공문을 지어준, 정말 자기를 신임하고 아끼는 그 스승이 다 누굽니까? 유대교 아닙니까? 바울이 이제 유대교를 버린다라는 얘기는 결국 무엇과 같은 의미입니까? 그런 의미입니다. 예. 완전 밑에서부터 새로 시작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뭐까지 버려야 됩니까? 그는 또 왜 가말리엘 밑에서 열심히 공부하기 시작했습니까? 성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훌륭한 바리새인이 되고 최고 율법학자가 되어서 성공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제 그게 다 이단이야. 그걸 버려야 돼. 그럼 뭐까지 버려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자기 꿈까지 버려야 되는 겁니다. 자기는 성공해서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고 했는데 그게 뭐였다? 그게 지금 잘못된 거예요. 지금 그 꿈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자기 눈앞에 10억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래서 그걸로 주의 일을 하려고 했는데, 근데 딱 보니까네, 그게 주님의 일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을 대적하는 이단적인 일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시작하면 이 10억이 내 손에 들어오는데, 지금 뭐 해야 된다고요? 이 10억을 버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제 이러니까 이제 돈 얘기하니까 눈이 번쩍 떠이지요, 이제. 느낌이 옵니까? 바울의 입장이 그거다, 이 말이에요. 그냥 지금 내 눈앞에 이제, 막 10억이 오고 가는 거야, 이제. 이제 이 계약만 성사되면은 이제 나는 성공하고, 이제 난 11조도 많이 낼 수 있고, 주님을 위해서 이제, 할렐루야, 이제, 주님, 됐습니다. 했는데, 알고 봤더니 이게 이제 주님의 일이 아니라, 이게 이제 이단적인 것입니다. 바울이 그랬다니까. 이제 자기는 이제 여기서 이제 공부받아갖고 이제 딱 교회 방멸시키면 뭐 됩니까? 그냥 자기는 출세하는 거예요, 그냥. 그냥 출세하는 겁니다, 그냥. 실력도 있었겠다. 이제 거기다가 이제 큰 공까지 세웠으니까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은 얘는 영웅이 되는 거예요. 이제 10억이 아니라 100억이 이제 눈앞에 들어오는 겁니다, 이제. 선택을 해야 됩니다, 이제. 선택을. 예수님이 하나님이면 예수님을 이단의 계수로 모은 유대교를 어떻게 됩니까? 버려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유대교를 버린다라는 것은 지금 자기는 여기에 모든 것을 올인하고 달려가고 있었는데 자기의 꿈과 자기의 희망까지 다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믿기엔 손해가 너무나도 컸습니다. 그래서 눈이 먼 사흘 동안 식음을 전폐하며 심각한 고민에 빠졌던 것입니다. 어떤 고민일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셨구나.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건 좋은데, 근데 문제가 뭡니까? 이제 그 예수님을 믿으려면, 그러면 그 예수를 이단의 계수로 모은 자기가 정말 몸담고 있는, 앞으로 이제 거기 안에서 출세하고 성공해야 될 그 유대교를 버려야 되는 기로에 서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겠죠. 둘 중에 하나. 못 버리면은 예수님을 못 믿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겠다 그러면은 버리고 믿어야 되는 겁니다. 두 가지를 같이 취할 수는 없습니다. 그건 불가능하지요. 그러니 뭐에 빠졌다고요? 고민에 빠진 겁니다. 여러분, 사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단순한 말장난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한번 믿어보지 뭐. 내가 한번 믿어볼게. 이런 단순한 말장난이 아닙니다. 물론 그렇게 출발할 수는 있어요. 그렇게 출발해서 이제 다음 신앙으로 나갈 수는 있지만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단순한 말장난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 한마디에 의해 믿음을 인정받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제 믿는데 그렇게 한마디 했다고 해서 그 믿음을 인정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기 전엔 사실 심각한 고민을 해야 합니다. 사울이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믿기 전에 뭘 했다고요? 심각한 고민을 했습니다. 왜 고민을 해?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는데? 예수님 믿으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왜 고민해? 왜 고민합니까? 물론 예수님 믿으면 어마어마한 축복이 따르지만은 자기 입장에서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또 뭘 감내해야 됩니까?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어마어마한 손해를 감내해야 된다니까요. 감내해야 된다니까요. 유대교를 버려야 된다니까요. 유대교 안에 지금 올인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모든 게 지금 유대교 안에 다 달려있어요. 성공과 출세와 모든 것이. 심지어 지방까지도. 그러니 이게 이제 둘 다 얻으면 좋지. 둘 다 얻으면 좋지. 둘 다 얻는 게 불가능합니다. 북한에 고위 관직들이 있어요. 북한의 고위 관직들이. 그들 중에 이제 이렇게 귀순하시는 분들이 있죠, 이제. 우리나라 넘어옵니다. 근데 안 넘어오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들이 뭘 고민할까요? 북한에서 이제 높은 지위에 있으면은 굉장히 그런 어떤 특권을 누립니다. 특권을 누리는데 뭐는 없다? 자유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남한에 가게 되면은 뭘 얻습니까? 자유를 얻습니다. 그런데 뭘 버려야 됩니까? 특권을 다 버려야 됩니다. 특권을 다 버려야 됩니다. 북한에 있으면 어떤 대접을 받습니까? 귀족 대우를 받습니다. 북한에 있으면 왕족 대우를 받습니다. 고위 관료들은 그런 대우를 받습니다. 그런 가족이면은 북한에 있으면은 막 큰 소리 치면서 살 수 있습니다.
근데 뭐가 없습니까? 자유가 없습니다. 근데 남한에 내려오면은 자유를 얻습니다. 근데 자유를 얻는데 뭐가 없습니까? 그런 혜택은 없습니다. 돈 없으면은 노동판에 가가지고 막내를 해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그러면은 나는 막내를 할지언정 나는 자유가 좋아. 그러면 내려오는 것이지만은 내가 정말 자유를 원하지만 내가 가가지고 그렇게 막내라면 살 수 있겠나? 그러면은 못 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예수님을 믿으면은 천국에 갑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은 이제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돌봐주시고 보호해주십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니까. 또 기도의 축복을 누립니다. 하나님 어쩌면 좋지요? 아래면은 지혜도 주시고 말씀도 주시고 때로는 내 문제 해결해 주시기도 하고 기도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버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자꾸 사람들이 자기가 지금 누리고 있는 손해보기 싫어하는 그것도 유지하고 그러고 하늘의 축복도 누리려고 해요. 그래서 신앙생활 할 때 많은 문제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버려야 할 것이 있어요. 자신이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과 사고방식을 버려야 합니다. 사울이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뭘 버려야 했다고요? 유대교. 유대교는 그냥 단순한 종교가 아니라 자신의 삶의 전부였다 이 말입니다. 쉽게 말해서 자신이 지금까지 살아온 그 모든 삶의 방식과 그 모든 사고방식을 다 버리고 뭐 하는 것입니까? 새로운 삶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새로운 삶으로. 근데 그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과정 속에서 사실 생각지 못한 손해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런 손해와 어려움을 당할지언정 그래도 예수님을 믿으면 얻는 축복이 더 크고 영광스럽기에 예수님을 믿어야겠다 결단해야지 전혀 그런 고민 없이 예수님을 믿겠다고 했다간 나중에 예수님을 그만 믿고 떠나는 일이 생깁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축복을 받아요. 예수님을 믿으면 귀신이 떠나간다니까요. 예수님을 믿으면 병이 나아요. 이제는 자유를 얻습니다.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이제는 귀신이 내 인생 관여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내 인생에 관여하십니까? 성령님이 나에게 관여하시고 나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내가 기도할 때마다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필요한 것을 들어주십니다. 문제가 생기면 해결해 주시고 그런 은혜가 있어요.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다 이 말입니다. 축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반드시 결단해야 될 게 있습니다. 뭡니까?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모든 방식을 버리고 또 내 사고방식 있잖아요. 그 사고방식이 내 삶을 지배해왔거든. 그 사고방식까지 내려놔야 됩니다. 그거 할 수 있겠냐 이 말입니다. 그거 할 수 있겠냐. 결국 그렇게 할 수 없다면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방식, 난 도저히 이거 못 버리겠다. 그리고 그 사고방식을 내가 못 버리겠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을 수 없겠죠. 예수님 믿기를 포기하겠죠. 두 개를 같이 할 수는 없다니까요. 아니면 입술로만 믿는다고 하고 예수님을 믿기 전과 전혀 다를 바 없는 삶을 삽니다. 믿는 경우 있어요. 믿겠다는 경우 있어요. 그런데 그 경우는 입술로만 믿겠다 하지 삶을 보면은 예수님을 믿기 이전의 삶과 전혀 다를 바 없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듯이 입술로는 믿는다지만 몸으로는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좀 나이롱 신자가 되는 것입니다. 나이롱 신자. 입술로만 믿는다고 삶은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하고 전혀 다를 바 없는 나이롱 신자.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정말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습니다. 진짜입니다.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는 큰 결단이 필요합니다. 어떤 결단일까요? 변화의 결단입니다. 변화를 결단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뿅 변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제 변화를 결단하셔야 됩니다. 아무런 변화 없이 예수님을 믿기란 불가능합니다. 그냥 내 이전 모습으로 예수님을 믿는다. 이게 불가능하다니까. 내 이전 모습 그대로 예수님을 믿는다. 이거 자체가 불가능해요.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면 이전 모습을 버려야 됩니다. 근데 그게 안 되면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만약에 믿는다 그러면 입술로만 믿는다고 하는 것이지 몸으로는 여전히 예수님을 부인하는 이중적인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럼 그 더 골치 아픕니다. 이중적인 삶을 살면 더 골치 아파요. 오히려. 지금까지 살아온 모습, 그리고 내 삶을 지배해온 사고방식, 성경은 그것을 옛사람이라고 부릅니다. 그걸 옛사람이라고 부른다고.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어라, 그런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다. 옛사람, 새사람. 그런데 옛사람이 따로 있고 새사람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똑같은 내인데 지금까지 살아온 모습,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기 전 이전의 내 모습, 그런 내 삶을 지배해온 사고방식, 그걸 옛사람이라고 부른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벗어던지는 수고 없이 예수님을 믿기란 불가능합니다. 설령 믿어도 입술로만 믿는다고 하지 정작 삶으로는 전혀 믿음을 증명할 수 없는 나이롱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나이롱 신앙은 사실 믿는 자가 누리는 축복을 거의 누리지 못합니다. 성경에서 약속하고 있는 그 어마어마한 축복을 누리려면 옛사람을 벗어던지고 새사람을 입는 변화를 경험해야 합니다. 근데 변하기 싫어해요. 자꾸 그냥 변하기 싫어합니다. 그냥 이전 모습대로 그냥 그대로 살면서 축복을 받으려고 그래요. 거기서 한계 부딪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도 축복을 못 받는 이유는 아직 뭘 하지 못해서 그렇다? 변화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이전 모습을 그대로 입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질 부리던 것 그대로, 욕심 부리던 것 그대로, 그냥만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쪼대로, 그런 어떤 삶의 방식은 전혀 바뀌지 않으면서 이제 예수님 믿으니까 복 주시겠지. 그게 안 되는 것입니다. 사울이 눈이 먼 사흘 동안 식음을 전폐하며 심각하게 고민한 후 그는 지금까지 자신이 살아온 삶의 방식, 그리고 자기 삶을 지배해온 사고방식을 모두 버리고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을 합니다. 이제 지금까지 살아온 내 삶의 방식을 버리자. 그리고 그 삶을 지배해온 사고방식까지 다 벗어 던지자. 그러니까 완전 리셋시키고 모든 것을 포맷시키고 새로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누에가 번데기의 시간을 가지지 않으면 나비가 될 수 없습니다. 누에가 꿈틀꿈틀거리다가 이제 번데기 되기 위해서는 뭐합니까? 껍데기 속에 들어갑니다. 그렇죠? 그 안에서 갇힌, 자기를 죽이는 시간입니다. 이전의 모습을 버려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자기를 죽이는 시간을 가지면은 이전의 모습 사라지고 뭐가 됩니까? 이제 껍질을 벗고 나올 때 나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뱀이 허물을 벗는 수고를 하지 않고는 성장할 수 없습니다. 뱀이 껍질을 몇 번 벗잖아요. 그런데 껍질을 딱 벗어야 어떻게 됩니까? 몸이 또 쭉쭉쭉 커 나가는 것입니다. 만약 벗지 못하면은 그냥 계속 그 모양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또 그렇게 안 되죠. 내가 죽는 시간을 가지지 않고서는 예수님을 바로 믿기는 불가능합니다. 죽음의 시간을 가지셔야 됩니다. 죽음의 시간. 내가 한번 죽는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내 모습이 여전히 살아있으면은 사실 그 모습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고달픈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걸 한번 죽여야 된다 이 말입니다. 내 모습을 한번 죽여야 되는 겁니다. 어설프게 죽으면 안 돼. 어설프게 죽어서 될 일이 아니라 제대로 죽여야 됩니다. 제대로 죽이면은 이게 제대로 된 모습으로 새롭게 살아납니다. 죽는 게 아닙니다. 죽는 자가 사는 것입니다. 한번 죽는 게 어렵지만 근데 딱 죽고 나면은 새 생명을 얻습니다. 여러분 성형수술을 해본 적 있습니까? 성형수술. 아니면은 성형수술을 한 분을 본 적이 있습니까? 진짜 끔찍합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시술하는 거 얘기 말고 좀 제대로 하신 분들이 있어요. 막 진짜 막 깎아내고 드러내고 막 쏘아넣고 막 난리를 치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이렇게 얼굴 턱을 깎고 이 광대뼈를 깎고 뭐를 쑤셔 넣고 땡기고 해가지고 이제 수술을 받잖아요. 수술도 쉽지가 않지만은 수술하고 난 다음에
수술하고 난 다음에 그 사람들이 겪는 고통을 혹시 아십니까? 끔찍스럽습니다. 끔찍스럽습니다. 그런데 고통이 그렇게 끔찍스러운데 참고 받아요. 왜요? 왜요? 그깟 이 껍데기 이뻐지기 위해서. 그깟 이 껍데기. 죽으면은 그냥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갈 이 껍데기를, 이 껍데기, 이 껍데기를 이쁘게 만들기 위해서 뭘 참는다고요? 요즘 이상하게 참 이렇게 우리 교회도 그런 분들이 몇 명 계시지만은 암 환자들이 참 많아요. 암 환자들이 이제 항암 치료를 받습니다. 항암 치료 받는 모습 보면 끔찍스럽습니다. 항암 치료 받는 모습 보면 끔찍스럽습니다. 그래서 항암 치료 받다가 무슨 이야기들 고찰합니까? 아이고, 막 그냥 나 항암 치료 안 받고 막 그냥 죽을란다. 진짜 죽고 싶다는 얘기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만큼 괴롭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항암 치료가 힘들까요? 아니면 성형 수술이 힘들까요? 내가 볼 때는 둘 번갑니다. 여러분들 못 봐서 그래. 성형 수술 한 사람들 못 봐서 그래요. 와, 끔찍합니다. 붕대 감아놓고 막 완전 막 항암 치료 받는 사람들도 끔찍스럽지만은 그 사람들, 그런데 항암 치료 받는 사람들은 아이고 차라리 막 이렇게 고통스러우니 죽겠다는데 성형 수술 하신 분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는 줄 아십니까? 조금만 참자. 조금만 참자. 이제 내가 곧 나비가 된다. 나방이 나비가 된다. 나방이 나비가 된다. 이제 막 이러고 있어요, 이제. 왜 참아낼까요? 미에 대한 예뻐질 수 있다는 그게 그렇게 강력한 동기부여가 되나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껍데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껍데기예요. 이 껍데기를 예쁘게 만들겠다고. 이 껍데기 예쁘게 만들겠다고. 얼마나 고통을 참아내는지 모릅니다. 근데 TV에서 살짝 봤는데 와 끔찍스럽대 진짜. 그런 프로가 있었어요 이전에. 그냥 뭐 살짝 봤는데 이렇게 이제 의뢰해갖고 이제 성형수술 해주는데 이제 물론 이제 그거는 조금 이제 이유는 있어야 됩니다. 정말 어떻게 정상적인 생활이 안 되고 뭐 이런 분들 뭔가 이제 얼굴에 이제 심각한 문제가 있고 그래서 이제 새로운 삶을 이제 뭐 프로그램이 그렇다 돈이 엄청나게 들어가더만은 막 뜯어 고치니까 돈도 어마하게 들어가요. 돈도 어마하게 들어가고 그리고 이제 그거를 이제 이렇게 좀 다큐처럼 이제 그 과정을 보여주는데 와 지옥이 따로 없더만은. 그런데 정말 지옥 같은 고통인데 표정이 웃고 있어. 왜? 조금만 참자. 그럼 내가 이제 정말 나도 보란 듯이 얼굴을 이렇게 내밀고 다닐 수 있다. 그 희망 때문에. 그래서 내가 야, 저 사람 잡는 짓이네. 근데 그거 처음 알았다니까요. 나는 막 니나 내나 다 코 올리고 하니까 막 그냥 쉽게 생각했더만은 그 사람들이 정말 쉬운 데가 치르고 얻는 미가 아니더만은 돈도 돈이지만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기 위해서 한번 죽어야 합니다. 한번 죽어야 합니다. 죽는 건 괴롭지만은 근데 딱 그 고통을 감내하고 딱 죽고 나면은 새 옷을 입습니다. 새 사람을 입습니다. 한번 잘라내야 됩니다. 한번 잘라내야 돼요. 한번 잘라내는 것 힘듭니다. 힘듭니다. 수술 받는 것 정말 힘든 일입니다. 때로는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수술을 받기 위해서 사인을 해야 되잖아요. 하지만 잘라내고 나면 그때부터 새 인생 삽니다. 그래서 진짜 한번 죽을 만합니다. 죽을 만한 이게 개죽음이면은 그런 죽음 맞이하면 안 되지. 이거 정말 죽어서 개죽음이다. 그런 죽음 피해야 됩니다. 근데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을 잊기 위해서 한번 죽는 일 진짜 죽을 만합니다. 한번 죽고 나면은 내가 이제 새로운 남편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죽고 나면은
이제 새로운 아내가 되어 있습니다. 죽고 나면은 이제 내가 새로운 엄마 아빠가 되어 있습니다. 죽고 나면은 이제 내가 새 사람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에게 얼마나 기쁨이 되고요. 또한 옆에 있는 사람이 행복해합니다. 우리 아빠가 달라졌어. 우리 엄마가 달라졌어. 예수님을 믿고 정말 내 동생이 달라졌어. 예수님을 믿고 우리 아이들이 달라졌어. 이게 본인한테도 큰 기쁨이요 감격이지만은 옆에 있는 함께하는 사람들한테도 정말 큰 행복을 주는 복된 일입니다. 여러분, 한번 죽어야 됩니다. 그래서 한번 죽어야 됩니다. 인사 한번 합시다. 우리 한번 죽읍시다. 인사. 죽읍시다니까 서글픕니까? 이래 인사하는데 영 막 분위기가 무슨 한번 죽어야 돼. 한번 죽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군요. 정말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한번 죽어야 하는군요. 그런데 죽음을 누가 원하겠습니까? 어쨌거나 죽음은 고통스러운 일인데, 그런데 그 고통은 정말 새 영상, 새 생명을 주는 그런 고통입니다. 노예가 나비가 되기 위해서 정말 번데기의 시간을 가집니다. 뱀이 또 한 번의 성장을 하기 위해서 또 꿈틀꿈틀 힘들게 그 허물 껍질을 벗습니다. 그렇게 자기를 한번 죽이는 시간. 물론 그 순간만큼은 괴롭고 힘들 수 있습니다. 사울도, 교회를 핍박하던 그 사울도 이제는 정말 하나님의 종으로 거듭나기 전에는 정말 자기 자신을 한번 죽이는 그런 고뇌 속에서 심각한 고민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사울이 될 수 있었고 정말 하나님의 종으로 새 인생, 새로운 삶으로 거듭날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그 은혜를 저희가 바랍니다. 죽기를 결단해 봅니다. 한번 죽기를 용기를 내게 하시고 정말 그렇게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